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 위에 오르셨습니다.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변화되셨죠.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은 그 내면이 변화되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내면이 변화되신 것이 밖으로 드러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그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세 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산 위에서 변화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그 다음날 산 아래로 내려오시는데 큰 무리들이 산 아래에서 제자들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큰 무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변론의 내용이 무엇이냐 말씀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변론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변론하는 내용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예수님께서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오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문안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변론하는 것을 보시면서 너희가 무엇 때문에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러자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제 아이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말도 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간질에 걸렸는데 이 아이가 귀신 들려서 귀신이 그 아이를 한번 붙잡으면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더 화려해지는데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귀신을 내쫓아달라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아이의 부모가 엎드리면서 주님에게 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패역하다는 것은 그 마음이, 그 생각이 떠났다, 그 마음이 돌아섰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진리에서 떠났고 그 생각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패역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다, 패역한 세대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진리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변론하는 서기관들도 있었고 또 많은 무리가 있었죠. 아이 아버지를 포함해서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이들 모두 다 믿음이 없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다, 진리에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살펴볼 사람들이 누구냐?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이 누구인가 하면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필사하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상당히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종이에 다 기록하고 또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다 들고 다니고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쉽게 접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성경을 사람들이 어디에 기록했는가 하면 양피지에 성경을 기록을 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성경을 보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양피지에 기록해서 보관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가 하면 요즘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20억 이상 정도 비용이 들어요. 구약 성경만, 신약 성경 없죠. 구약 성경만 기록해서 구약 성경 한 번 만드는데 20억 이상 비용이 듭니다. 그렇게 큰 돈이 들기 때문에 한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개인이 성령을 구비하고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렇게 성령이 비싸기 때문에 회당에 한 권 정도, 구약성경 한 권 정도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 구약성경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서기관들이 구약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구약성경을 만들었는데 양피지에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필사를 했습니다. 양피지에 필사하면서 성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은 성경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아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입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지금 시대로 생각하면 서기관들은 신학교 교수님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또 성경도 손으로 필사했던 그런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서기관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에 대해서 좋게 보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인데 귀신의 왕, 그의 졸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습니다. 나사렛은 그 당시에 빈민촌을 말합니다. 빈민촌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 빈민촌에서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선한 것이 나와봤자 그래야 그것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이런 서기관들이 제자들과 변론했는데 변론 내용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평소 행동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비판을 했을 것입니다. 너희들 귀신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순전히 정말 다 거짓말이다.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사람들 미혹하려고, 사람들 현혹시키려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러면 지금 왜 쫓아내지 못하느냐.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다고 성경과 보면 너희도 문제고 또 너희를 가르친 스승도 문제다 이렇게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예수님이 보통뿐이 아니다 이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비판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 2년 반 이상 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적도 많이 경험했고 또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다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 초기와는 다르게 그의 생각이 변해야 돼요. 그의 마음이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인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믿음이 없고 진리에서 떠났다, 폐역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서기관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매주일마다 말씀 듣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또 묵상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변화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면 그러면 변화해야 돼요. 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을 때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관절을 찔러 쪼개죠. 마치 살아있는 날쌘 건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죠. 그런가 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말씀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죠.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이유, 우리가 삶의 방향,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변해야, 그래야 그것이 정상이에요. 변화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런데도 변화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길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안 드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말씀을 안 듣느냐? 그렇지 않아요. 말씀도 듣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지만 그 마음이 단단해져서,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 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억할 수 있어요. 말씀을 아예 안 듣는 것이 아닌데 기억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 기억하고 무슨 말씀 들었는지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거부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씀이 마음 가운데로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성장해서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인데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있는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느냐? 그렇잖아요. 서기관들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말씀하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부터 말씀 듣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들었다, 그냥 듣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그것이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죠.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다 할 수 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힘써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죠? 패역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리에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런 사람, 그런 세대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시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새롭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다른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아니면 다른 노력을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야,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지 뭐 또 다른 말씀을 하실까? 그 말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사람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마음이 단단한데 단단한 것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그래야 그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시면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또 노력을 많이 해도 그래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죠. 겉으로는 변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거룩하지 않습니다. 서기관들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변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으로 들었으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변합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죠. 우리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패역한 세대가 됩니다. 진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런 악한 세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만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없다, 폐역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2년 반 이상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반 동안 예수님한테 배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제자들에게 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이전에는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분명히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둘씩 묶어서 파송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서 다른 곳에 가지 말고 유대 땅에 가서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전도라고 할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다른 것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지팡이 하나만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양식이나 배낭이나 돈이나 두보롯이나 이런 것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그냥 지팡이 하나만 가져가서 전도를 떠납니다. 그렇게 떠난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면서 전파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제자들이 귀신 쫓아냈죠. 분명히 제자들이 병자 고쳤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런데 이 아이를 지금 고치지 못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려왔을 때 처음에 한 제자가 부탁했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잘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두세 명이 붙고 두세 명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가 다 붙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것입니다. 3명의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산위에 있었기 때문에 밑에 9명이 있어서 그래서 쫓아내려고 열심히 했겠죠. 그런데 아무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분명히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능력이 없을까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쭈어봅니다. 예수님, 예전에는 제가 능력으로 쫓아내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왜 지금은 쫓아낼 수 없습니까?
이렇게 여쭤보자. 마태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다시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믿음이 작아서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거 마가복음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안 나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자들이 10시간 기도했으면 그러면 귀신 나갔는데 1시간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 믿음이 없다는 말씀과 마가복음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왜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능력이 지금도 나에게 머물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내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죠. 하나님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것이 기도죠. 이전에 제자들이 전도여행 떠날 때 어떻게 전도여행 떠났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전도여행 떠났어요. 무일푼으로 전도여행 지팡이 하나만 갖고 떠났습니다. 어떻게 하면서 전도했을까요? 기도하면서 전도했겠죠. 하나님, 저희가 능력이 없습니다. 귀신을 쫓아내 본 적도 없고 병자를 고쳐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있지.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 능력이 있으면 기도 안 하겠죠. 내 능력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있든지, 기도 시간을 많이 갖든지, 시간을 적게 했든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것, 그것이 기도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아니면 지성이면 감천이죠. 내가 열심히 10시간, 20시간 기도했으니 40일 금식 기도했으니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러면 이루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적다는 말씀과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씀은 사실은 동일한 말씀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왜요?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요. 내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 그래야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대신에 무엇을 믿죠?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믿습니다. 능력을 믿습니다. 내가 이전에 이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왜 의지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지식과 내 경험,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것들을 믿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패역한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주님을 의지해야, 그래야 믿음이 없고 패역한 그러한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책망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무리들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무리들이죠. 이 아이의 부모는 아이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기 때문에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좋다는 약 다 먹였겠죠. 좋다는 의원 다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막 이것저기 찾아다니고, 고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별 차도가 없죠. 이렇게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많이 허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가면 그러면 아이 고칠 수 있겠지, 아이 병 나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계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오자 아이가 근육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고 덜덜 구르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자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는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근데 아이가 조금 시간이 지나자 간질도 걸리고 그리고 귀신도 들려서 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물에도 불에도 자꾸 빠지고 넘어집니다. 이렇게 보아죠. 이런 아이의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의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낙심하고 실망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오면 붙을 수 있겠지, 마지막 희망이 예수님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자들이 전혀 못 고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심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에게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제 고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 라고 생각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좀 하실 수 있으면 그러면 불쌍히 좀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꾸짖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지금 내가 성자 하나님이신 그런 예수님에게 나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할 수 있거든, 어떤 능력을 혹시 가지고 계시거든 저희를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모는 무엇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는 이 아이는 하나님도 못 고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쩔 수 없어, 이 일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이루시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못 고치는 질병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 해결하지 못하실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부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이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무엇 좀 하실 수 있으면 좀 불쌍히 여겨서 좀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일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이의 아버지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말이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당신께서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또 지금 고쳐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을 제가 믿지만 제 마음에 지금 믿음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께서 제 마음에 먼저 믿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 아이의 부모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이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이 아이의 부모처럼 자신이 믿음이 없음을 알고 믿음을 달라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부족한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저 믿음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제가 공로가 없습니다. 열심이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예요. 그렇게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것을 받는 것, 호의를 받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나 자신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패역한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낮은 곳에 마음 두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러한 사람,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늘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또 주님께 은혜를 구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쉽게 영웅 돌리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